우리 옆에 분하고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사람의 그 영의 활동 관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평화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과 기쁨을 주며 선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로 바람, 호흡을 뜻하지만은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르하우는 인간의 몸을 가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영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생명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산 사람으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 몸의 생명의 요소입니다. 르하라고 하는 영을 통하여 인간은 기운과 생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와 하의 복합 명사로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이렇게 단어상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네샤마는 호흡, 니슈마트 하임은 문자적으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네샤마를 우리가 르하와 병행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생명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영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샤마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4편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며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산 사람임을 알고 있고 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사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을 바로 성경은 네샤마라고 말하며 성경에는 르하와 함께 같은 용어로 사용됐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쉬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의미 속에서 네샤마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네샤마를 루아와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였고 네샤마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는 것이 르아흐 하나님의 영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가올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하지만
죽음에 매여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지나가고 모든 기억들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또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에는 좋은 기억 속에서 산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이라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고, 정립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신앙적으로도 내 개인 생활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그 과정 자체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꿈을 꿔야 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때로는 자숙하기도 하고 성취의 보람과 기쁨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르아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놓으신 생명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의 영에 의하여 living soul, 생명,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많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덩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고, 바람처럼 불어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바르게 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리겠다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내 마음에 거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영이 걷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장녀 행렬 보신 적도 있고 우신 적도 있지만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장례식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끼리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영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으니 너는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과거를 묻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은 후 생명이 유지되는 일생 동안 관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악한 영입니다. 다스림을 싫어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간섭을 싫어하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고 사탄을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번 불어넣은 생명의 영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걷어들이시기 전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영을 주셔서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날 한날 순간순간 내게 생명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영 르하우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여된 사건에 말씀합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는 순간 악신이 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도 있고 악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악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악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미가, 외 요엘 선지자들, 사사와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는 네마샤, 생명의 영을 주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마샤, 생명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 추운 날씨에 원근각처에서 거룩한 성소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가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품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삶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는 평소에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별하거나 비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습니다.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모양만 갖춘 것에 불과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였고 그 생명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생명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이고 마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에 미혹당하여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남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여 죄 짓고 남의 가정을 파탄하게 만드는, 그리고 직장에 불화를 조성하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파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쇼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을 받아 외박할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늘에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아모스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통찰력과 영감을 주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며 자기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막히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흥청망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과거의 예언자들과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마음을 갖고 나 같은 약자를 보호하고 내가 억압당할 때 자유를 주고 정의를 알게 하며 의를 세워 살아가도록 인도했고 내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약자를 보호하며 가난한 자들을 감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겨울왕국을 사랑으로 녹이는 것처럼 냉랭한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떨개나무 불꽃 아래서 만난 이후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럴 때 머뭇거리고 두려워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현전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세에게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이 과업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행해진 것을 말씀하여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막을 졌던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다음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중에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스러움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본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본 적은 있지만 애석하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느보산에 가봤습니다.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넘어가면 풍요가 약속된 그 땅.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하여 느보산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생명의 영을 걷어가시기 전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생명의 영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은 곧 바람, 르하우입니다.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헤아리기 어렵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은혜 체험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더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셔서 오늘 산 사람으로 호흡하며 살게 해 주셨고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기회를 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거 죽은 다음에 누구 거 될지 몰라요. 내 것이라고 이름하며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일 하세요. 이것이 성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소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